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이유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는 게 아니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서 만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들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바라고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 뜻이 분명히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터인데 그 뜻 가운데 우리가 하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지식적으로 어떤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읽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식과 이론, 이러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삶과 행함에 있어서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어떠한 지식을 추구하여 우리의 어떤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현실 속에서 당면하고 직면하는 그 어려운 일들 속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가가 정말로 성경을 통해 확연하게 드러나고 그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설교를 하면서 늘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 그냥 허공에 떠다니는 그러한 소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들이 그냥 허탄한 말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듣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러한 정도의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 은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은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신령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헬라 말로는 하리스마예요. 좀 발음 좀 이상하죠? 보통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원래 발음은 하리스마예요. 그런데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은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이 하리스마를 은사라고 번역을 하기 때문에 교회 용어로 이렇게 생각해서 조금 신비스럽고 조금 영적인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걸 영어로 그냥 번역하면 gift,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은사예요.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선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도 심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이 은사를 과시하는 경향도 심하고 또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목적은 교회를 섬기라.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받아서 세상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은사를 개발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어떻게 선물을 어떻게 개발합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알겠어요. 그러나 은사는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선물이 있어요. 하리스마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면 돼요. 어떻게 사용하나요? 발견되면, 은사가 발견되면 자동적으로 사용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은사를 발견하는 그 순간 이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되고, 그 의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자동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모를 때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그분을 의존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는 잘 몰라도 하나님이 그 은사를,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내 은사가 이거야 라고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그 일에 일할 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모습들이 바로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은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이 더 존귀한 겁니다. 은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리스마를 영어로 그냥 번역하면 A gift of grace, 은혜의 선물이에요. 혹은 free gift, 무료로 주어진,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료로 주어진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선물을 남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안 드러납니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남용한 삼손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눈이 뽑혔어요. 삼손은 머리카락이 다 잘렸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남용하면 결과가 눈도 뽑히고 머리털도 다 밀려온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삼손을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끝내에는 더 큰 일을 마지막에 하게 되는 것처럼, 물론 그 은사를 받은 그 사람도 나중에 회개를 하고 주님 품에 안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 장님으로 살아요. 이 땅을 사는 동안 머리카락을 다 잘린 상태로 삽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일과 교회를 섬기는 일을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은사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십니까? 교회를 잘 섬기라고. 그러면 교회가 없다면 그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안 주어질까요? 안 주어지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교회하고는 상관없어. 하나님을 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그리고 계시록 이후에서 지금까지 이 기독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세 글자로 옮기면 교회사예요. 교회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징조가 보일 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세상이 타락한 게, 세상은 원래부터가 타락해 있어요. 세상은 원래부터 타락해 있어요. 어디가 타락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냐면, 궁극적으로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처럼
의로운 교회 10교회가 없어서 세상에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잘못된 일들이나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할 때 그건 당신 때문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나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 일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저는 그 일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게 왜 나 때문이죠?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그 일을 놓고? 기도한다고 이루어집니까?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데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응답이 될까요? 안 되죠. 기도하는 그 사람도 기도가 응답될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한들 뭐 되겠어? 응답될 것을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걸 성경은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기도를 주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기독교가 막 급속도로 타락할 때 기도를 해도 개인 기도가 없었어요. 그때는 다 기도문이 작성이 돼서 그 기도문을 묵주와 함께 계속 읽어야만 했어요. 그 외에 다른 기도를 하는 걸 교회에서 인정해주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믿음 없이 그냥 읽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어떤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안 믿어요. 기도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게 정상이죠. 우리가 안 믿는데.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회복해야 될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 강조합니다. 은사는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하고 싶다고 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할 때 그것이, 그 은사가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갈급히 필요한 건 어떠한 특별한 재능이나 은사나 달란트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하는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인간적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그 권위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지각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그분을 경배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소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안 믿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우리 생각대로 성경을 읽죠. 성경이 그런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우리 교우님들이 이 땅을 살면서 성경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제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또 설명해도 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래, 그 생각이 맞아 라고 동의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믿음은 안 생깁니다. 믿음은 안 생겨요. 전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걸어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했던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불신자들이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 뭐지? 그때 그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그 사람도 무섭고 사실은, 그리고 그 사람 뒤에 뭔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성령이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교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과 저의 심령 속에 잘못된 쓴뿌리들이 완전히 뽑혀나고 여러분들과 저의 생각 속에 있는 왜곡된 생각들이 말씀의 검으로 완전히 골수까지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보여지고 그 은사를 깨닫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군요. 저를 사용해 주시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깊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부터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알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이념적으로 혹은 사상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려운 그 현실 가운데 직접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홍해 바다를 갈랐던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가 저와 우리 교우님들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금보다 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저와 교우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